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이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우리 성경의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주죠. 우리가 먼저는 노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저는 아브라함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사람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일에 맡겨드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쭉 그 특세를 진행하는 동안 맡겨드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맡겨드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 우리들도 한번 맡겨드려 봅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맡겨드림의 방법이나 어떤 그런 태도들은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말씀을 들었고 또 어떻게 맡겨드렸는지 그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 방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이렇게 못했는데 한번 아브라함을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갖다 제물로 바쳐라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나의 우상이 만약에 내 자녀였다면 그 우상을 내려놓는 그러한 요청을 나에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자녀들이 보물인데 귀한 보물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둘러보시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경험들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은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제일 뜨겁고 또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간증입니까?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어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본문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면서 이 본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 약속을 믿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믿지? 라는 것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꽉 붙잡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정말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에게나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들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시다가 아브라함을 딱 지목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처음 말씀부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맡겨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 어떻게 보면 나의 배경이죠. 그 당시에 이런 인맥들과 이런 친척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시족 사회, 혈연 집단으로 묶여서 그 시대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생활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 또 부모, 형제를 떠난다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건 말이죠,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그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복 주시겠다는 말씀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복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의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복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겠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물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업장 좀 돌봐 주세요. 이런 복들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복 줄게 하셨던 그 복은 너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그냥 복덩이로 만들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너를 통해서 다른 족속들까지도 복받는 복의 통로로 삼을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세요라고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인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민족이 일어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원대한 기도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았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잘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우상 만드는 집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정말 떠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돌로 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어요. 이곳에 있다 또 다른 곳에 옮겼어요. 그러면 또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또 가장 먼저 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그 길을 걷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제 인생길을 맡깁니다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표현이고 태도라는 거죠. 저는 예배만큼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맡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예배는 그 맡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적도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늘 온전한 순종을 했던 것은 아니었죠. 실수도 있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자기의 예쁜 아내 그 미모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이 위태해질까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하는 그러한 궁지에 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보호하시고 또 다독여 주면서 개입하셔서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도 있었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실수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죠.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라와 이렇게 꿍짝이 맞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하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시킬 때 이렇게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읍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 하갈을 통해서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후손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서 해변의 모래와 같지만 별과 같이 많은 후손 주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하갈을 통해서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렇게 왜곡한다는 얘기죠.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보았을 때 이게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마음에 불안이 차고 불안이 가득 채워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좋아졌습니까? 결국은 이스마엘 낳고 나서 하나님 이삭을 주시니까 결국은 이스마엘 쫓아내고 가정에 불화가 막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그 중동 백성들이 지금 계속 전쟁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아브라함의 실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놓쳤을 때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셔. 이걸 꽉 붙잡고 있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왜곡되게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실수가 벌어지고 이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실수하고 나서는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늘 배움의 자리가 되었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움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한 길을 계속 걷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길을 온전하기 위해서 걷는 그 길은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연단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이것을 통해서 내 성품이 더 온전해지고 또 강인해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점점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기 전에는 고난이 그냥 아픔이고 슬픔으로 남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제 생명사역 컨퍼런스라는 큰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같이 좀 배우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의 그 간증집 인생을 쭉 담아놓은 책을 전 이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독후감을 써서 가야 돼요.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셨나 싶을 정도로 고생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나중에 이제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수에서 이제 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셔서 목회를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의 나의 이 강인한 성품,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과거에 어려움 겪었을 때 요 사건, 과거에 어려움 겪었던 요 사건이 요렇게 열매가 되고 요렇게 열매가 되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과정이 그렇게 열매가 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런 과정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난이라는 것이 참 감사해야 될 조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난 받을 때는 그것이 어려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고난의 깊은 곳에 골짜기를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늘 계시는데 편안할 때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여기가 저의 끝입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경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잖아요.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잘한 것, 그것은 예수님 믿게 된 것, 예수님 아는 것, 그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내가 내 안에 책임질 수 없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하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정말 온전해졌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온전함의 테스트를 받고 통과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펼치시기 전에 이 테스트를 받아요. 그게 바로 광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마귀로부터 테스트 받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그 테스트 받는 것을 시험 받는 것을 보면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을 이렇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해서 알려주는 거기에 딱 걸려드는 것들이었어요.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흔드는 것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원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즐기자, 막 이러는 거 말이죠. 이런 쾌락을 즐긴 것들,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또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안목이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망이 생기고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소유욕이 생기고 이런 것들,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고 이런 것들, 이런 욕망들을 다 말하죠. 이게 사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짓는 어떤 유혹과 죄의 어떤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딱 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서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굶었잖아.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을 자극한 겁니까?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배고픔, 먹어야 돼, 식욕, 이런 욕망을 막 자극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딱 물리쳐내십니다. 육신의 정욕 이 테스트에서 예수님은 가뿐히 승리를 하신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올리셔서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탁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면서 막 칭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때 너는 얼마나 으쓱하겠니? 명예, 자랑, 이생의 자랑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금방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여졌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천하 만국이 보이는 그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산꼭대기 올라가서 세상을 쫙 펼쳐 보여주면서 여기 절해,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다 줄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을 하는 거죠. 안목,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권세를 내가 다 줄 수 있다니까, 화려한 영광을 다 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목의 정욕까지도 딱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이렇게 딱 물리치었을 때 예수님 30살에 딱 그걸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 가는 곳보다 영광, 가는 곳마다 승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살았죠.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는 훈련들을 꾸준히 받다가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외아들 이삭 바쳐라라는 것이었죠. 외아들 이삭 바치라는 것은 단순히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리고 훌륭한 자녀가 있으면 참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이잖아요. 자랑거리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 하면서 말이죠. 막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과 같아요. 이삭이 마찬가지였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에게는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이 아들이 나의 가문을 이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귀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또 얼마나 아이가 착한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고 또 하나님도 신실하게 잘 믿어요.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야, 내가 준 선물인데 내가 준 선물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네.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럼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놓치니까 이 선물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요구는 분명히 테스트였다, 시험이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온전히 맡길 수 있나?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할 수 있나? 맡길 수 있나? 이것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조건, 그것으로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전부인지,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의 주인인지, 이삭이 우상이 아닌지 그거 확인해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있는 부모 마음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가져가세요. 저를 데려가세요. 어떻게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요? 그렇죠? 예, 막 아까워요. 막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식이라면 심장이라도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결심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오랜 동안 고민하거나 그걸 미루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 날 바로 날이 밝자마자 그냥 종 꾸리고 땔감 꾸리고 아들 데리고 그냥 그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종을 두고 이제 이삭과 함께 단둘이서 올라갈 때에, 산으로 올라갈 때에 아들이 물어요. 아빠, 땔감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불도 있고요, 다 있는데 우리가 늘상 드리던 그 재물은 어디 갔어요? 없네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천진난만해요. 자기가 재물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재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준비해 놓은 그 동물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가 재물이야. 이 말이죠. 사실은 네가 재물이야. 아브라함은 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다 맡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에 갈등하지 않아요. 바로 너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이제 알죠. 나였구나. 내가 재물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이삭도 정말 아버지 닮은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 밀쳐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원망하는 소리 하나 없이 정말 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는 그 장면처럼 이 이삭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야 땔감 올려놔라 올려놓고 이제 네가 재물이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리고 칼을 들고 그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겸손히 조용히 그냥 양처럼 재물처럼 그렇게 자신을 이제 내어 맡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와 맹종이라는 단어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순종은 뭘까요? 순종. 권위자의 말에 이렇게 그 말을 존중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듣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지도자의 말을 그 권위자의 말을 이해해요. 그리고 동의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맹종은 뭡니까? 맹종은 옳고 그름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내가 이해했는지 이해 안 했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셨으니 그냥 따라야지. 이해도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수동적인 태도죠. 그래서 순종과 맹종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맹종이 아니라 순종한 거죠. 하나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역사하실 거야.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시고 나는 이 두 가지 꽉 붙잡고 간다라는 거죠. 이것 말고 굴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굴종은 뭡니까? 권력이나 힘 앞에서 자존심 꺾고 굴복하는 것을 굴종이라고 해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굴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서워서 하는 거. 그건 순종과 또 다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맹목적인 순종도 아니고 굴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든지 역사하실 거야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했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근데 그것을 드릴 때는 그냥 드린 게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줄 거야. 이삭을 통해서 네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이면 이삭은 결혼도 안 하고 후손도 낳은 게 없는데 어쩌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이더라도 제물로 바치더라도 다시 부활을 시켜서라도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꽉 붙잡은,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미 있었구나. 죽어도 살겠다라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구나.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이제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맡겨드립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게 맡겨드리는 거야? 맡겨드리면 이게 뭐 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알려주세요. 맡겨드리는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뭐 하나님 보여야지 뭐 맡겨드리든지 뭐 어떻게 하죠.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서는 이런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딱 붙잡고 신실하게 믿고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 신실하신 성품, 내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능하심과 그 신실하심, 그것 딱 붙잡고 제가 하라는 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 그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 하라 하는 내용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거예요. 어쩔 때는 누구를 만나라 하실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누구 하나 만나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 뭘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바쳤을 때 하나님은 사자를 얼른 보내셔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다시 뭐 자식을 주시든지 아니면 살려주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됐어.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만 봐도 그 마음의 결정만 봐도 너는 이미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친 거야. 그리고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너의 인생의 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2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정말 나밖에 없구나. 너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이제는 됐어.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는 시험 받는 일이 없어요. 그 온전함까지 이미 도달을 했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셨어요. 그 덤이 무엇일까요?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전에 몰랐던 걸 하나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뭐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갑자기 순양을 보내시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선택할 거야. 기대하시면 아셨어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걸 상상해 봐요. 세상에 이제는 두려울 게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보시면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것을 놓고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시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근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전에 받았던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줄 거야. 그리고 복이 될 거야. 다른 민족들도 복 받을 거야 하면서 이전에 주셨던 복을 더 확인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아브라함이 몰랐던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을 끌어 나가시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복을 통해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뭔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죠? 근심과 혹시 염려를 가지고 오셨으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염려 근심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소망과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런 복된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